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냐에 사람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함으로 성박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특정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바울은 마가를 전도 여행에 다시 합류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다툼은 득스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다투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견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좀 더 확대시키셨는데 바나바는 이전에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였던 구브로 섬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 사역했던 남갈라디아 지역을 육로로 이동해서 교회들을 다시 경고케 하고 지도자들에게 격려하고 말씀을 세우는 그와 같은 사역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선교 사역이 확대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 득스럽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60개 교단이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은 교단의 분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각인의 열심 또는 경쟁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로 계기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루스드라를 거쳐갈 때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젊은 그리고 아주 현명하고 또 신실한 젊은 동역자 한 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동역자와 함께 각 지역을 돌면서 사역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두 번째 떠난 전도 여행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으로 변화받게 되었고 많은 영혼을 얻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에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길이 막히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의 어떤 방해였는지 어떤 자연재해나 환경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 또한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 거죠. 성령님이 복음의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전도할 때마다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하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젊은 날에 이같이 FA처럼 자신을 들여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선교를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히려 선교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이번 사역의 중심지를 아시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주로 사역했던 갈라디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동아시아, 남아시아 이런 지역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터키의 여러 지역을 중요한 이 도시들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아시아였다는 겁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죠. 오늘날의 터키 지도를 중심으로 보면 동북쪽은 갑바도기아, 중부 지역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은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좀 이동해 봅니다. 북쪽으로는 비두니아가 보이죠. 그리고 무시아가 있습니다. 남서쪽 지역을 우리는 아시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시아. 이 아시아는 BC 133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입니다. 문명이 모이던 곳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이 있고 경제가 중심이 되는 그 도시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마음속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많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 지역에 복음 전하고 싶어 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이 서쪽 중심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신 바가 아닐 텐데 성령님은 아시아 선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기와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 선교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습니다. 애쓰되. 이건 그냥 대충 한두 번 시도해보고 만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방면으로 어떤 형태든지 그 지역을 뚫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전방개척 선교를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선교의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는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도 지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 여러 가지 열매 맺은 보고들도 하고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도 은혜 받고 자신들도 자긍심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텐데 그런 열매들이 거의 맺히지 않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5년 한텀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런 지역에 가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역들로 계속해서 비자 주지 않는 나라에, 선교사라는 신분이 노출되면 추방되는 나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를 파송합니다. 애씁니다. 애쓴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막으셨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박해의 위협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박해의 위협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예수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막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는 늘 있었거든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전도의 행전은 성령 행전이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께 민감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길을 막으시는지, 전도의 문을 막으시는지 여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늘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 또는 사람들의 반응들, 자연의 재해들,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그는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우리에게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창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아주 예민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주는데도 우리가 묵살하기도 하고 그 주의 뜻에서 그런 단계로 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아주 세밀하고 작은 일들까지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신나요, 즐거워요. 물론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선택하는 그것이 다 옳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늘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만 귀 기울이면 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귀가 성령님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귀가 먹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귀는요, 나이가 들어서 먹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강팍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성령님이 걸음마다 인도하세요. 심지어는 이 길로 가지 마라, 오늘 그 옷 아니야, 그것까지 다 말씀하신다니까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셨고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막으셨다면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떠난 길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런 길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민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떠난 길에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예배하면,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주님이 어떤 이것이 하나님 뜻에도 맞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틀림이 없는데도 만약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면 그게 중요한 팩트, 어떤 그것을 일으키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시간. 보십시오, 아시아 선교의 길을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몰려와서 제자가 됐고, 심지어는 거기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되기도 했어요. 인근 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문을 활짝 여세요. 어느 때는 닫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전도 열매가 없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복음의 문을 활짝 열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만 귀 기울여 들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일에 순종하는가만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문이 닫힐 때가 있고, 내가 미처 깨닫고 준비되지 못했는 때에도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여셔서 주의 의를 이루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결과를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다른 시간을 가지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바울의 전도팀이 기다리는 한 영혼, 그리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들은 닫으시고 유럽으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어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그 선한 목적과 의도인 건가만 점검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를 보지 말고 지금 내 동기가,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이 목적이 의롭고 옳은 것인가만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신 뒤편에 열린 문을 반드시 두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길이 가로막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가로막힌 문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을 만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시도를 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이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주의 말씀 앞에 조아리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때때로 어떤 길이 막힐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어디에 뜻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새로운 일들 또 시도하고, 이게 안 되면 또 저것도 해보고, 주저앉아서 넉넉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삶, 그게 사도 바울의 취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이제 드로아까지 도착했습니다. 드로아는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곳에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죠.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어요.
그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꿈으로 또는 상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이라는 건 내 이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꿈은 내 모든 이성이나 내 생각이 죽어 있을 때 보여지는 게 꿈이라면, 환상은 내가 여전히 감성과 생각들이 다 작동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성들이 작동되는데 그때 보여준 게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본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바울의 환상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나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합니다. 중요해요. 본문을 잘 보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환상은 바울이 봤어요. 근데 해석은 공동체가 합니다. 소명은 내가 받아요. 그러나 그 소명을 점검하는 건 공동체예요. 어느 개인이 예언적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의 점검은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돼요. 만약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그 전도팀 멤버 중에 하나가 누가였을 것이고 또 디모데였을 거예요. 그리고 몇몇의 전도팀들이 더 무명의 전도자들이 함께 합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요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 길이 막히면서 너무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뭔가 보긴 봤는데 그게 어떻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죠. 특히 요즘과 같은 이 다원화 시대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들을 부인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한 신비적인 것들을 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목사님 생각은 그럴 수 있지. 땡. 그럼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어디 순종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환상이 보였지만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공동체와 그 팀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를 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이라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 공동체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로 해석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참 은혜가 됩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그 말은 다른 뜻으로 인정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 꿈을 무시할 수도 있었죠. 환상 그냥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동체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것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파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온누리 교회,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교회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될 일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그와 같이 뜻을 가지고 해석하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천선교 비전을 가졌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은행에 계시던 분이에요. 얼마나 수리에 밝으신 분이에요. 하 목사님께 종종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그거 진짜 숫자가 목사님 앞에 2000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계산한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하 목사님도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내가 눈을 감으면 될 것 같고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하용조라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적인 사람이지만 그분도
그분의 입술로 선포한 비전이 때로는 눈을 감으면 될 것 같고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리더십 하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장로님들도 그거 진짜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될 만한 비전이죠. 그런데요, 그걸 온 교회가 비전으로 채택을 했어요. 오늘의 선교는 2000선교 본부라 그렇게 불렀어요.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함이러라. 그랬더니 지금 1820명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전 세계 어떤 교회, 어느 단일 교회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겠어요? 공동체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환상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지자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사인과 마게도냐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호소들을 듣고도 묵살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후안 오르티스 카를로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의 양심이나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처럼 우리 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이 발달하고 논리적인 사고만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오늘날의 시대 때문에, 또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마치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골라 먹듯이 섭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섬기던 시대에,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분인데 희귀한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듣는 귀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때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수다쟁이처럼 말씀하시다가 어느 시대는 주님이 입을 다물어버린, 마치 토라져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 귀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쳐, 교회마다 엄청난 말씀들이 넘쳐나지만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도전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주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한 4가지 정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게도냐 환상에 대해서 또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이든 예언의 기도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캐논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제가 이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당장 일으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된다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영적 지도자가 또 주변에 신령하다는 어떤 사람이 보여준 그 예언의 말씀이 아무리 대단하고 여러분의 과거를 쪽집게같이 다 알아맞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거든 무시하세요. 항상 성경이 기준입니다. 말씀과 다르다면 지금 이 천장지붕을 날리면서 제가 말씀 한마디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둘째는 신실하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역시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해 가시기 때문에 주변에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 지혜롭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조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 홀로 해석하고 치우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순예배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소원을 잘 분별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와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는지를 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도 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힘이 들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변의 환경과 변화를 예민하게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 선교가 막히는 환경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들이 막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길이 막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문을 다 닫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낙담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살,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엔가 문을 열어놔요. 아시아의 문이 닫히면 유럽의 문을 엽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냐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드디어 바울과 전도팀은 유럽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에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도 그들의 이 첫 번째 상륙한 이 발걸음이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방향을 바꿔 놓았는지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마케도니아는 현대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한 주입니다. 물론 1991년도인가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깨어지면서 마케도니아는 새로운 신생 국가가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 내륙 도시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주와 인접해 있죠. 그래서 서로 알렉산더의 적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느라고 국제회의에서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기도 하고 대제국 헬라 시대, 전 세계 헬라 문명을 전파하는 전도사로 자처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성장했던 곳, 군사력을 모았던 고향 도시입니다. 그 마케도니아에 복음이 상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빌립보에 들어가 며칠을 머물면서 안식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알고 나간 거 아닙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시오 강사 초대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그곳에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우리가 기대하는 이 영역 바깥 어디에선가 뜻밖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뜻밖의 내 인생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때에
내 삶에 정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 인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생각하는 그때에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도 전혀 계획하지 않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린 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15절 읽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그 강가에 경건한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배경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가서 그곳에서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다 반응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였어요. 하나님은 이 예비된 심령 루디아를 통해 유럽 대륙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집단 개종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한 영혼,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의 문을 막으셨던 그 주님이 겨우 한 영혼을 얻게 하셨어요. 한 영혼. 강가에 모여 앉은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반응했어요. 근데 그 한 영혼이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어요. 큰 사역에서 큰 열매 맺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변화받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치과서에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교회 앞에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한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장차 중국을 변화시킬 한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많은 사람 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은 돌아와서 한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세요. 그런데 치과 병원 브랜치를 상해에서 냈어요. 그리고 한 달에 2주는 상해가 있고 2주는 국내에 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요. 그리고 과연 그분이 연길에서 치과병원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세요. 한 영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된 분들이 몇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빌립보의 옥터가 움직이고 간수가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전개가 빌립보 땅에 아름답게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시리아 난민촌의 그 고통받는 이들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입니다. 아시아 도시의 빈민촌들,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이슬람의 장벽과 차별에 갇힌 무슬림의 여인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 가까이 다가온 땅끝의 이주자들, 탈북민들,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 실직하고
자신의 삶에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호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들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소리에 너무 편하고 쉽게 살고 싶어하는 내 열망의 소리에 익숙해버려서 혹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거든. 오늘 내 잔기를 치유하시고 잔기 먹어버린 이 우리의 심령을 할례하시고 다시 한번 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요즘 너무 많은 영상들,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을 보느라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우리 눈앞에 늘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거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와 같은 그들의 부름, 그들의 환상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 삶에 다가온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듣게 하시고 내 삶에 닫힌 문 뒤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음성을 따라 이 땅의 마게도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